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과 같은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잠언 말씀이 전해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하고 전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통치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운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통치자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무능함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탁월한 지혜와 함께 훌륭한 능력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불공평함과 억울함은 고스란히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해도 부족한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앉아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 혹은 사회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잠언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의로운 입술, 정직한 말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직한 말은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신뢰를 쌓게 되고 신뢰가 쌓이면 서로의 관계는 더욱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 사실을 밧세바의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전쟁터의 가장 최전선으로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사실상 간접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나단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윗에게 비유를 들며 지혜롭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나단이 지혜롭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참으로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진실된 말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이 일로 인해 나단과 다윗은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왕에게 주신 말씀이니 왕이 아닌 통치자가 아닌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왕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롭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면 성도의 자리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